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22장에 있는 말씀, 우리 17절로 22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22장 우리 17절로 우리 22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에 모으고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되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오늘 에스겔서 22장 오늘 17절에서 22절까지 있는 말씀은 풀무불 가운데에 풀무불은 용광로죠. 용광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22장에 에스겔서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지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에 보면 우리가 어저께 보았다시 3절에 보면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 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라고 얘기하면서 예루살렘 성이 피를 흘려 벌 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할 그 예루살렘 성이 피를 흘리는 죄를 범함으로 그때가 빨리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 성을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보았듯이 죄는 하나님의 심판할 때를 더욱더 앞당긴다. 죄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더욱더 앞당기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어저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어저께 7절에 부모를 업신여기고 그 다음에 약한 자들을 억압한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말씀을 잃어버리면 부모를 업신여기고 약한 자들을 억압하는 증상이 나타나고 또 어저께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안식일과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을 업신여기면 예배를 업신여기면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어저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어저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면 안식일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앞에 드릴 성물을 업신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 즉 예배를 업신여기게 되면 나타나는 증상이 어저께 모든 질서가 파괴된다라고 얘기해 드렸어요. 어저께 말씀이에요. 성전과 가정과 사회의 질서와 모든 관계의 질서가 다 무너지고 죄가 판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 예배를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어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모이기에 더욱더 힘쓰자. 생명을 걸고 모이자. 생명을 걸고 예배하자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17절부터 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에는 그 내용을 어저께 내용을 그대로 계속해서 받고 있는 내용이고 17절은 좀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17절까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2절에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고 있냐 하면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가운데에서 피를 흘렸고 뇌물을 받는 자가 있었으며
내가 변동과 이자를 받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놓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죄악의 모습이 드러난다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한탄하고 계셔요. 나를 잊었구나. 나를 잊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겠어요? 애굽에 43년 동안,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들을 건져주셨잖아요. 그리고 광야에 40년 동안을 건져주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이후에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을 믿는 나라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그들을 불러주셨고 그들을 세워주셨어요. 죽음의 고비를 인간적으로 보면 수없이 많이 넘긴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 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땅에서 그들을 건져내 주셨어요. 그리고 약속을 끊임없이 이뤄가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약속의 땅에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민족들을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얘기하는 거야? 너희가 나를 잊었구나. 어떻게 그 하나님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너희가 나를 잊었구나 라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너가 나 잊었어? 그래, 여기 끝이다. 내가 너 한 것만큼 돌려줄게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윤곽노에 너희들을 집어넣어서 너희 안에 있는 그 찌꺼기를 다 버리게 한 이후에 오늘 찌꺼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너희 안에 그 찌꺼기를, 나를 버리는 그 찌꺼기들, 죄의 찌꺼기들, 여전히 남아있는 그 찌꺼기들을 윤곽노에 다 녹여서 찌꺼기들은 버리고 난 이후에 순금같이 다시 너희들을 회복하여 하나님 백성으로 맞이하겠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끝까지 그 사랑을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성경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말씀을 잃어버린 자들을 불에 타는 윤곽노에 넣을 수밖에 없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물불 가운데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혜의 찌꺼기로다. 너희들이 다 타고 남은, 윤곽노불에 다 타고 남은 찌꺼기와 같구나. 찌꺼기는 어떤 종류입니까? 찌꺼기는 귀한 것이 아니라 밖에, 맞아요, 버려지는 존재가 찌꺼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들은 그런 존재구나. 나를 잊어버린 존재는 밖에 버려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나를 잊고 사는 사람 잘 살 것 같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 행복할 것 같죠?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은 사람들, 자기의 소견에 오른다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요. 마음껏 살아가는 것 그 행복할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밖에 버려질 찌꺼기와 같구나. 용광로불에 다 타서 귀한 것은 금, 이런 귀한 것은 따로 모으고 밖에 버려질 찌꺼기와 같구나. 나를 잊어버린 백성들이 그렇구나 라고 지금 18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도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20절에도 계속해서 그 찌꺼기에 대한 불로 녹이고 노여움에 불로 녹이고 다 모아 너희를 녹이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풀무불은 용광로불을 이야기하죠. 용광로불은 1600도가 넘는 불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 놋, 주석, 쇠, 이것 무슨 말을 의미하는 걸까요? 용광로불에 놋, 주석, 쇠, 은 이런 것들을 다 모아 집어넣는데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위로 천하게 귀하게 쓰는 사람부터 천한 종류까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놋, 주석, 은 이런 것들을 용광로에 다 넣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모두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종류를 다 용광로에 넣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죄를 지었고 하나님을 잊고 산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에 모으고 예루살렘 가운데에 모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 모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예루살렘으로 모은다, 예배하는 곳으로 모은다, 하나님을 찾았다는 곳으로 모은다라고 하는 것은 그곳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곳임을 얘기해요. 예루살렘으로 모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예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물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심판을 하시겠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의 관심은 예루살렘에 모으겠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관심을 보는 거예요. 가장 심판의 대상이 누구예요? 가장 형벌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는 형벌과 심판의 대상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그들에게 천국을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장 먼저 심판하시는 내용이 오늘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은다. 근데 모은다는 뜻은 또 한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마지막 때는요, 동에서부터 서에서부터 동에서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인다, 이 단어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모은다 라고 하는 의미가 동일하게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모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먼저 모으셔서 불 가운데 용광로 가운데 집어넣을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내용이 오늘 19절에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은이나 놋이나 쇠나 나무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붙여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우면 그 풀무불을 이야기할 때에 그 풀무불의 용광로의 불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노여움과 분노함의 불이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용광로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노여움과 하나님의 분함,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모든 것들을 다 살라버리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녹여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용광로불만 얘기하고 우리는 용광로불만 풀무불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노여움의 불, 하나님의 분함의 불, 이것이 용광로처럼 지금 끓어오르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여움이다 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하프라고 써 있어요. 이 하프는 노여움인데 하프는 하나님의 극심한 노여움이래요. 저는 하나님의 그 극심한 노여움이 어떤 노여움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표현에 히브리 원문에는 노여움이다. 하나님이 그냥 화냄이 아니라 극심한 노여움이래요.
최고조로 지금 달아났던 노여움을 하프, 노여움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내심, 하나님의 분내심의 불은요, 해미라고 하는 것인데 이 표현은 가장 뜨거운 불이래요.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불의 온도를 표현할 수가 없어서 가장 뜨거운 불이래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기에 들어가면 다 녹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다 녹게 되어 있는 하나님의 분노, 노여움의 불이다. 그 윤곽노의 불이 그 세계가 그렇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절에 보면 그 윤곽노 불에 들어가는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녹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22절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이고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너희라는 거예요. 너희가 녹고 너희를 녹이고 너희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희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고 너희다, 우리다, 나다 라고 에스겔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 하면 녹아야 져야 할 대상이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다. 너희다. 우리다. 나다. 라고 에스겔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윤곽노에 넣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뭘 빼내기 위해서? 맞아요. 찌꺼기가 나와야 사는 거예요. 윤곽노에 넣는 이유는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윤곽노는 실질적으로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바벨론 땅에 70년이 긴 기간 동안 윤곽노 같은 환난과 윤곽노 같은 어려움과 윤곽노 같은 고난과 윤곽노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 너희 안에 뭐를 제거하는 거예요? 찌꺼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 찌꺼기들을 다 제거하고 너희의 순수한 그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순수한 마음이 인재 준비가 되면 하나님께서 70년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을 회복해 주시겠다. 윤곽노불을 얘기하시는 것은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아니라 우리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 안에 있는 찌꺼기들을 다 제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윤곽노를 지금 선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좋은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좋은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좋은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슨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해요. 좋은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좋은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그 좋은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거보다 좋은 게 없어요. 좋은 말씀을 들어야죠. 그런데 좋은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좋은 말씀이 내 삶 가운데에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런데 내 삶 가운데에 아무리 좋은 말씀이 들려줘도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원인들이 있어요. 찌꺼기가 남아있으면, 내 안에 찌꺼기가 남아있으면, 깨끗하게 비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이 들어가도 그 찌꺼기로 인하여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서울 사람처럼 생겼어도 아주 깡식으로 해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믿지는 않으시겠지만 장작 피고 이렇게 살았어요. 저도 장작불을 잘 피우거든요. 장작불을 피우는데 그 장작불 안에 죄가 있으면, 타고 남은 죄가 있으면 다시 그 죄 위에 나물 장작을 쌓고 불을 떼려고 해도 그 죄 때문에 불이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마를 가져와가지고 그 죄를 다 끄집어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불을 피우면 그때는 불이 아주 잘 붙죠.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우리 삶 가운데에 좋은 말씀 듣는 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좋은 말씀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좋은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찌꺼기들이 여전히 남아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들려줘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중요한 것은요, 풀무불에 얼마나 많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찌꺼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원석 덩어리가 있어요. 원석 덩어리를 풀무불에 한 번 집어넣을까요? 아니에요. 한 번 집어넣으면 한 번에 찌꺼기가 나오는데 순금은요, 재련하는 것을 보면요, 몇 번씩 거기에 집어넣어요. 즉 다시 말해서 순금, 찌꺼기들이 다 나올 수 있는 그 중요한 방법은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순금처럼 나오게 하는 방법은 그 풀무불에 몇 번 들어가는 횟수가 중요해요. 몇 번 들어가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풀무불의 온도예요. 얼마나 센 불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찌꺼기가 나오는 거예요. 몇 번 들어가느냐, 횟수가 중요하고 얼마나 큰 뜨거움을 내가 경험하느냐가 내 안에 찌꺼기들이 걸러지는 그런 것입니다.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는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와요.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는 수많은 어려움, 힘듦, 시험, 이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과 시험과 고난, 이런 것들을 당하면 당할수록, 횟수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과 믿음이 순금처럼 되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하냐에 따라서 내 안에 찌꺼기들이 어떻게 해요? 제거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4장 12절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라. 불시험 당하는 것을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불시험 당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불시험 가운데 있는 너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훗날 그 불시험을 이긴 너희들 통해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그러니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용광로와 같은 불시험을 당할 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내 안에 더러운 찌꺼기들이 지금 벗겨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소망하고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이제부터 새롭게 우리가 살려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제부터 새롭게 살려고 할 때에 그때부터 우리는 고난이 더 찾아올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제 새롭게 신앙을, 하나님을 위해 첫사랑을, 내가 이 나를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나를 나답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위해 이제부터 더욱더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라고 할 때 우리에게요, 불시험 같은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불시험 같은 연단과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금그릇, 은그릇, 또한 귀한 그릇으로, 깨끗한 그릇으로 불로 연단하여서 우리를 더욱더 귀하게 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요 새롭게 살고 싶어요. 내가 새로운 신앙을 하고 싶어요. 나 이렇게 못 살겠어요. 나 변화하는,
예수님 첫사랑을 회복시켜주고 싶어요. 회복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냥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시험을, 불같은 시험을 통과해야지만, 그리고 내 안에 찌꺼기들을 제거해야 되지만, 즉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중심이 새로워져야지만 그때부터 새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새 예배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새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복음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나 새롭게 되고 싶어 라고 해도 내 안에 찌꺼기들이 새롭게 내 중심 안에서 제거되지 않는 이상, 내 중심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새 찬양, 새 노래, 새 예배는 언제 시작되는 것입니까? 내 안에 불같은 하나님의 그런 시험의 불이, 불같은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떨어져서 그 가운데 나에게 내가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놓아질 때, 그때부터 내가 새로워질 수 있음을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의 찌꺼기를 제거하는 것조차 우리는 쉽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들어도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있는 찌꺼기 하나를 버리는 것 쉽지 않습니다. 나의 중심이 새로워져야 돼요. 내가 새로워져야 돼요. 그 새로워지는 것은 내가 오늘 예수의 십자가의 불에 내가 오늘 녹아지고 횟수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얼마나 뜨거운 불에 내가 녹아지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녹아지는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내 안에 열매를 맺는, 그런 말씀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가 아니라 너의 이야기고 우리의 이야기고 나의 이야기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그 용광로불에 우리가 다 녹아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용광로불에 심판을 주시는 것은 그들 안에 있는 찌꺼기를 제어하고 나서 하나님 그들을 새롭게 사용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하나님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에 내 안에 찌꺼기를 하나님 제거하게 하시고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 제거하게 하여 주시어서 순금같이 나오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교회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순금같이 나오게 하여 주셔서 새로운 신앙하게 하시고 새로운 믿음 갖게 하시고 새로운 저 천국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4월 10일 총선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여러분이 가져나온 제 기도 제목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